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 또 많은 변동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소 느끼시고 또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2000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마다의 삶의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의 인생이라 그래서 아직 절반밖에 안 살았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몇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월을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져 누워서 일할 수 없는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시대가 참 악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걸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열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은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성령에 취하면 마치 그것이 술 취한 것처럼 비슷한 모양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네,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그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까? 그 술의 기운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게 돼요. 이게 조금 들어갔을 때는 아직 내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 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기운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마치 성령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상태에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술 취한 것 같아, 이렇게 보였던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누구의 엄마가 그랬죠? 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주님 앞에 성전에 가서 간절히,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는 너 여기서 왜 술주정을 여기서 하느냐, 그리고 야단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이게 시간이 낮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 이 충만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플레로라고 하는 히라버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시제가 현재 명령법 수동태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현재 명령법 수동태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수동태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열심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결정하시고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게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옛다라고 우리에게 거저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귀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여기에서 여러 내용을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와라, 믿음 좋은 사람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바로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찾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성경에서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네,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생수의 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육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삶의 목마름이 있을 때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강을 그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39절의 앞에 부분을 같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또 주의 일을 감당해도 이것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 고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생각이 작동하고 나의 의지가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과 희열 또 주님 앞에서의 충만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세례는 또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 바로 그때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문도가 와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때만이 아니라 그 같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역시 또 함께 모여 빌기를 다하며 이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 얘기하는 게 주저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배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기쁘고 이거보다 보람된 일이 없어요. 의사가 죽어가던 사람 하나 살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아까 정말 로이를 잊어버렸다 했는데 금방 찾겠지.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불타는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로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문자가 띵 온 거예요. 목사님, 경찰들이 찾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 또는 내가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럼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에서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무엇과 무엇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엄마 좀 보자. 누구야? 아빠 좀 보자. 그리고 불러요. 그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 부를 때에는 왜 부를까요? 이미 마음속에 그 아이를 뭐 하기 위함일까요?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냐? 너 뭐 혹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거 없냐? 근데 아이가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뭐를 듭니까? 네, 매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마음에 막 볶여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럴 때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한 걸 알고 부를 때에는 이미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그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젊을 때 악기를, 미국에 있는 악기를 이렇게 한국에 수입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어때요? 아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루게릭 병에 걸려서 그래서 늘 누워 계시고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아들이, 20대 후반의 젊은 아들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그만 친구 따라서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뭘 했을까요? 도박을 한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잃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꽤 큰 돈을 딴 거예요. 근데 그 큰 돈을 따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자꾸 그때 그 희열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극.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라스베가스에도 들르고 나중에는 LA에도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엔 무려 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 자기가 동안에 투자했던 돈, 빌려온 돈 해서 4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 사이에. 그저 처음에는 계속해서 돈을 땄답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거기에 푹 빠졌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제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자기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가? 그리고서 18번을 해서 한 번도 못 따면 뭐 한 번 확률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네요. 뭐 이 땡기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주사위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대요. 저는 사실 그쪽 동네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18번을 해서 이게 한 번도 못 따면 이거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것을 막 덜 던져서 하는데 18번을 하는데 한 번도 못 땄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긴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래서 예, 저요. 저 그냥 사업차 어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지금 네 엄마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너 지금 도박하고 있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18번을 계속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다음에는 죽을 생각을 했대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수억 원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서 30분을 그냥 핸드캐리어를 두고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창문에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데리고 오더니 다른 말 안 하시고 야, 다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 아버지의 간구와 기도, 그리고 어머니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이 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누우셔서 이렇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켰고 그 일이 있고 나서 3주 후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야. 너 그거 버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나 남편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안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이 복잡한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짐으로 율법적인 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아니 웬 멍에요? 웬 배움이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럼 그 은혜를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모습도 능동적인 모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그러면 술 기운에 우리가 흐느적거리고 술 기운에 행동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와인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와인 테스트하는 사람이 이 사람 계속 늘 술에 취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다 마셨으면 아마 이 사람 아마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입으로 넣어서 냄새 맡고 혀로 굴리고 뱉어내요. 그 직업이 뭔데?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감별사인데 근데 그거 다 뱉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물줄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돼요. 내가 술 창고에서 일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 입을 벌려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술 취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거기서 입을 벌리고 그것을 테이스트하고 맛보고 꿀꺽 삼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거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힘을 주셨는데 다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에 언제까지 넘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겠습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서 난 인생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주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니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께 노래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여러분 노래와 찬양과 감사 찬양은 이 찬송은 기쁠 때 나옵니까? 주로 슬플 때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쁠 때 우리가 찬양이 나와요. 물론 힘들고 슬플 때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면 심지어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다가도 찬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밝아져 오고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참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가정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난 적이 거의 제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땐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다시 중구로 가고 또 여기 돌아오고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하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 분란이 있고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아내하고 제가 좀 알귀한다든가 싸운다 이런 게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 여러분 그거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얼굴 붉히고 야단치거나 큰 소리 내거나 다투거나 이런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아닌가?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천국 소망하지 않으세요? 물질이 많아도, 건강해도, 누리는 것이 많아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간에, 친척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그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재정적으로 곤란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 손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분란이나 갈등이나 막 큰 다툼이나 소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지낼 수, 또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화평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